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을 전해 들은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책망하며 회개를 요청하지만 이 둘이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주신 축복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도 더 된 엘리 가문에 임한 화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책망하시고 또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문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에서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들이 행한 모든 악행을 듣고 두 아들에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즉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관습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한두 번이 아닌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홈니와 비느하스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왔다, 무시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에 관한 규례는 율법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엘리 또한 아들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로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물을 반드시 삶아서 드리고 기름을 태워야 하는데 그들은 새 갈고리를 이용해서 그냥 아무데나 그 새 갈고리를 가지고서 걸린 대로 가져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먼저 하나님께 데워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 것을 취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환이 그들에게 했던 얘기는 주지 않으면 뺏겠다, 주지 않으면 뺏어가겠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제사를 굉장히 경홀히 여겼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고기, 즉 제물은
분명히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빼앗아서 착복하게 이릅니다. 레위기서 7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화목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본인들이 받을 몫이 부족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바치는 가장 좋은 것들로 너의 아들들을 살찌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질러 왔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만나면 엄청난 불행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회자가 소명이 없으면 첫 번째로 목회자가 너무 괴롭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목회자를 만난 성도가 너무 괴롭습니다. 세 번째로 그 목회자를 만난 교회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께서는 늘 교회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봤었거든요. 스타일이 좀 약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기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을 저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 영어 성경에서 worthless라고 써 있거든요. 무가치하게, 가치 없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한 번, 두 번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죄인가? 라는 것조차 무뎌지는 결국 습관에 이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늘을 훔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었다면 그는 소까지 훔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묵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까지 훔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소부터 훔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은 나중에 대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심판이나 어떠한 처벌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죄로 죄를 저지르면 끝이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또다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를 갔죠. 그러나 저 주위의 친구들은 뭐 농구도 하러 가고 또 뭐 야구장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약간 좀 부끄러운 저만의 그 숨기는 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했는데 부모님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엄마 아빠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두 개 가져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쌓여있던 동전에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뭐 실망하셨겠지만, 저한테 이제 회초리를 드셨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회초리 드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회초리로 맞을 것이 아니라 죽도로 맞았어야 된다. 죽도로 맞았어야 그것을 한 번에 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죄들이 나중에는 한 번 하고 성공하니까 성공에 대한 어떤 그 뿌듯함이 또 나름 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하다가 결국 제가 매를 키웠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부분을 갖고 종아리로, 회초리로 이렇게 때리셨고, 또 저를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이제 막 기도하시면서 우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이제 저는 엄마가 이제 왜 우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를 위해서 우셨겠죠. 왜냐면 회초리 맞고 나서 저를 데리고 항상 가셨기 때문에요. 예, 겠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죽도록 맞았다면, 그러한 어떤 도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빨리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명대사를 김혜수 씨가 남겼습니다. 2화를 보시게 되면 거기서 김혜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혜수 씨가 이제 촉법 소년을 다루는 판사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법원만큼은 제대로 밝혀줘야죠. 그게 진짜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줘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지 자식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 돈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라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의 명대사가 있거든요. 저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 아이들에게 매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죽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중2병이 생기기 전에 초등학교 때 잡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촉법 소년에서 소년 심판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 아이들에게 죄를 저지르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죄가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량을 가볍게 매기다 보니까 이들이 어느 순간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나중에는 특수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죄까지도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흠리와 비느하스에게 엘리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어떠한 말로나 어떠한 글보다 더 빨리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고, 또한 자식 또한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성이나 혜성이나 유성이나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화풀이로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 심판이 자비였습니다. 제사 제물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아주 큰 엄중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죄로 인해 바로 죽어야 마땅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것, 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는 것, 홈리와 비느하스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며 심판을 늦추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깨닫지 못했죠. 즉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의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엘리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엄히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품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단지 잘 타이르고 믿어주고 그러면 될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즉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 죄를 깨닫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결국 더 큰 죄에 빠지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비로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은 죄야, 이것은 너가 하면 안 돼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제가 한국교회에 잠시 팬데믹 기간에 있었을 때 약간 이해하지 못하면서 좀 싫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능 때가 되면 자식들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고 부모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부모가 대학을 가는 것인지 본인이 나와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공부만 해. 기도는 아빠하고 엄마가 할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공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더 많이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따라오겠죠. 아빠는 다 했으니까 너 가서 해 하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아시죠?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식들을 품 안에만 품지 마시고 그 자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탁하여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녀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맛보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도 앞선 나머지 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를 통해서 그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죽은 말고는 없죠. 잘못을 깨닫고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죄의 엄중함을 깨닫고 평생에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 제물을 임의대로 취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이전에 자신들이 좋은 것을 먼저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회막 앞에서 섬기는 여종들의 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굉장히 심히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한 제사를 이방에 음행한 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두 아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혜택, 즉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 영원히 아론의 가문에게 흘러갈 그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표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 록기 지나서 사무엘상이잖아요.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다윗 왕이 나오기 전에 왕정시대 돌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 맘대로 행하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사사기에 그런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이 견고히 세워지는 어떠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도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죄가 됩니다. 가진 직분을 사용해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시거나 또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몰수해 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분 맡은 우리는 주신 직분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지만 직분자들, 특히 목회자와 중직이 하는 것은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행한다면 하나님은 이 특권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서 더 이상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직분자가 바로 행하지 못할 때, 목회자가 바로 행하지 못할 때, 성도가 바로 행하지 못할 때, 그 결과가 자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는 그냥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먼저 가본 길을 자신 있게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타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잘 갈 수 있게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성경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봤잖아. 너가 가는 그 길, 내가 지금 가봤잖아. 나 지금 가고 있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부모, 또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2023년도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시작하셨으니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한 해가 되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일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일들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딱 하루만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자신 있게 먼저 간 길들을 제시하며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올해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2023년도를 믿음으로 취하며 전진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